이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거고, 가장 큰 죄악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는 상대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인생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도 보다가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근본 목표는 생사 없는 나를 발견해 가지고 면생사하고, 생사를 한번 면해보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근본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행보다가는 행복이 좋거든. 그래, 행복은 여러분 다 가지고 싶지요? 가르쳐줄까?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최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야. 그러면은 만족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건데기가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느냐. 그렇거들랑 인과를 절대적으로 믿어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오늘의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의 그 원인은 언제인가 내가 짓고 만들어내는 그 결과 가보가 오늘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믿게 되면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감사할 수 있고, 미운 사람에게나 고운 사람에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과를 믿지 않으면은 상대가 내한테 좀 나쁘게 했을 적에는 용서를 못 합니다. 그렇고 괴로워요. 또 미운 사람은 하루 지나게 10,000번 죽이다가 10,000번 살리요. 생각으로. 요놈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10,000번 죽이봤다 10,000번 용서했다가, 그게 뭐냐? 일일 일야의 만사만생이야. 그래, 이렇게 지은 업은 언젠간 받아야 되는데, 과거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은 순생과 순후업은 이미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은 금생에 또 우리가 지어놓은 선악간의 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금생에 지었는 선업은 생사의 근본은 되더라도 인천인과의 복을 받을 원인은 되겠지만은 나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고막 꼬투리지 뭐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지었는 생각으로 지어놓을까,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으로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로 잘못인가를 알고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간절하게 뉘우치는 그 순간에 100급의 적집죄라도 1년에 본탕진한다. 그래서 100급, 1000급, 만급을 이루면서 묵은 산과 같이 쌓였던 그 죄도 한 생각, 그 어떤 한 생각, 1년 기선하고 한 생각, 착한 생각 일으키고 지내간 잘못을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뉘우치고, 또 지었는 나쁜 업보다 많은 공덕을 짓고 쌈으로써 그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 그게요. 저 2조 때 유명한 세조대왕, 세종대왕의 아들로서 조카 단종을 물리치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였던 단종을 옹호하는 많은 충신들을 한량없이 죽였어요. 그러고 놓고는 임금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종로에
인사를 드리려고 떡 가가지고 절을 하는데 형님이신 문종대왕, 그 왕비이신 현덕왕후의 위패가 돌아앉더라. 위패가 돌아앉았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참 형수이신 그 문종왕의 왕비 현덕왕후가 돌아앉았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야 이놈, 임금은 얼마고 임금 3천은 얼마인데 그 불쌍한 어린 조카를 물리치고 네가 왕위를 찬탄한단 말이냐. 내 자식 네가 죽였으니까 네 새끼도 내가 데려갈 거다. 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현덕왕후가 에이 더러운 놈하고 몸에 대고 춤을 확 뱉었는데 돌아서면서 그 춤방울이고 막 등에 다 용포에 묻었어요. 그런데 꿈을 깨고 그 이튿날 당신의 아들이 벽 없이 갑자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런 이후에 춤방울 떨어진 그 부위에 등창이 나가지고 일생 동안을 그 등창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될 적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참 임금이 무엇인데 내 손에 날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으신 다음에 불교에 기해가지고 저 서울 한복판에다가 대원각사를 짓고 영단을 모셔놓고 자기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 위패를 모셔놓고 평생에 그분들의 명복을 비면서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왕위에 오른 14년 52살에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종묘에 그 참 위패를 모셔놨는데 그 망고 충신이자 또 대시성이고 또 만년에는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셨던 매월당 김시습 씨가 그 참 영전 앞에 선왕의 세종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죄인이나 다행히 불교에 기해가지고 생사 없는 열반의 묘리를 증득하였으니까 생사 없는 해탈의 묘한 이치를 깨달으셨으니까 요행이 지옥고는 면했구려 하고 그 이패를 보고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호령대군이 반문을 했다는 거야. 그대가 어찌서 망고 죄인을 천도시킨단 말이냐 하니까 내가 천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교에 기해가지고 불교의 생사 없는 이치 해탈의 묘리를 증득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고는 면하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 법주사를 찾아갔을 적에 그 임금의 행차를 알아보고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줬다고 귀하게 여기고 정이푼 벼슬을 내린 것은 그만큼 산천초목도 임금으로 인정을 해줬고 유정 만물이 다 알아보는 임금이 되었는가 하며 또 등창을 낳기 위해서 상원사에 가가지고 실로 간절하게 뉘우치면서 문수보살님에게 참회 기도를 했을 적에 문수동자가 나타나가지고 등을 밀어줄 적에 그 문수동자인지를 모르고 동자야 네가 세상에 나가거들랑 그 참 임금님 몸에 손을 대고 등을 씻어줬다는 말씀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자가 하는 말이 그 약속은 내가 지키리다마는 임금님도 세상에 나가거들랑 문수보살이 더러운 당신의 몸에 손을 대고 몸을 씻어줬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오 하고 등을 씻어주고는 사라졌다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앓던 그 이제 등창이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동자의 모습을 불모 스님에게 말씀을 드리가 그 동자의 모습으로 봉안해 놓은 것이 지금 상원사에 모셔져 있는 문수동자입니다. 그와 같이 잘못을 간절하게 뉘우치고 그 이상으로 많은 불사를 짓고 공덕을 쌓음으로 그 살생제업도 다 소멸되는데 그 몸으로 짓는 업이 살도움,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또 사음하는 건데 이건 살생제도 뉘우치고 참회함으로써 또 이제 참 그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지옥고를 면하고 참 해탈은 했다는 것을 매월당이 인정해 주듯이 우리가 또 도적질도 꼭 몸으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만이 도적질이 아니야. 남의 물건을 보고 탐내는 마음,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야. 그래 겉으로 보이면은 그 업은 없어지지만은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이 옮기면 업이 돼요. 되지만은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돌이켜 뿌리면은 또 도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음이라는 것이 있어. 몸으로 지는 업 가운데. 그 사음은 뭐냐 그러면은 일부일처 한 아내에게 한 남편, 한 남편의 한 아내는 이건 법으로 다 인정이 된 부부간이야. 부부간에는 아무런 뭐 참 이성의 관계를 평생 맺기 해가지고 일가친지를 모아놓고 우리는 앞으로 부부가 돼가 일생 동안의 육체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고 인정받고 허가받는 그 외의 건 전부 사음이다. 그 삿되면 음행을 하지 말고 정음을 행하면서 순결을 지키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러면 서구적인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경제 성장은 발전했지만은 우리 도양, 정신문화, 예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먹고 있고 살만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그 쾌락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뭐 옛날에는 남자들만 바람 피운 것 같아도 예나 지금이나 바람 피울 상대가 있어야 바람 피울 거 아니야. 그 남자 하나 바람 나면 여자 하나 바람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의 여인들은 정조를 목숨보다가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 옛날에 친정어머니가 딸을 시집을 보낼 적에 놀이개로 이 가슴에다 은장도를 채워가지고 시집을 보냅니다. 그건 무언의 교육으로서 네가 참 시집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를 닥쳐가 몸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거들랑 이 칼을 가지고 자결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 옛날 역시 이시조선에 있었던 일인데 저 강원도 회양 땅에 파평윤시성을 가진 선비 두 형제가 살았는데 이 두 선비는 일찍이 그를 배워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길에 올랐으나 벼슬의 한매를 느끼게 됐어요. 왜? 당파 싸움과 매간 매직을 일삼는데 한매를 느끼고 고향 향리로 돌아와가지고 산수이초 낙을 삼아가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형제 가운데 아우도 물론 글 잘하지만 그 아우의 부인 되는 분도 역시 양반집 따임으로 글을 배워가지고 참 글을 잘하는 얼굴은 양귀비를 참 능가하는 그런 절세 미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 평양감사 아들이 어느 봄날 금강산 구경을 가겠노라고 평양을 떠나서 금강산을 향해 가다가 해양고을에 다다라 어느 시골 촌마을에 가니까 웬 부인이 늦여름에 3월 행구로 와가지고 흘러가는 냇물에 3을 싣고 있는데 그 자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와 그 자태에 홀키 가지고 좌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고마
딱 들어붙어가지고 그만 한자주도 뛰질 못하고 저거 앉아있다가 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 여인이 들어가는 집을 찾아가지고 하룻밤 묵어갈 것을 간청드렸어. 그러니까 그 윤씨 주인도 난데없이 손님이 왔으니까 사랑방으로 반갑게 맞아들여가지고 통성명을 하고 저녁을 먹고 또 주인 윤씨가 손님 보고 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손님, 죄스럽지만은 오늘 저녁에 친기가 들어가지고 제사를 모시러 가야 되는데 손님 놔두고 가기가 좀 죄스러우나 혼자서 주무시면은 제사를 모시고 빨리 돌아오겠다고 갔어요. 근데 이 감사 아들로는 고소원인지 불감청이야. 이런 절호의 찬스,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그래 기회를 기다리고 밤에 있는데 옆방에서 환하게 밝은 보름달 안에서 다리를 걷고 삼삼는 그 여인의 자태를 보는 순간에 고마 어떻게 할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도저히 저런 부인은 그 참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옆에 보니까 맹자 책을 놓고 읽고 있어요. 시골에 묻혀 사는 참 초야의 여인 또 저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또 참 글을 하는 저런 부인이 있구나 싶어가 그 편지를 하나 썼어요. 써가지고 똘똘 말아 접어가지고 창문으로 삼삼대 집어 던지었어요. 여자가 삼삼다가 뭐 이렇게 조기조기 하나 뚝 떨어져. 피워보니까 편지를 써놨는데 소군의 옥골도 호산토요. 왕소군의 옥 같은 그 모습도 호산의 흙밥이 되고 기비의 하용도 마예진이라 양계비의 꽃 같은 얼굴도 매산의 티끌이 되고 말았구나. 인생이 본비 무정물일진데 사람이 본래 무정물이 아닐진데 금일금야 일허신 하소서 오늘 저녁 이 밤에 몸 한 번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던졌어요. 그 여자가 그걸 보더니만에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먹을 갈아가지고 뒤편에다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첩제 산중하야 무의하신터니 첩이 산중에 묻혀 살아가지고 나를 알아준 자가 아무도 없더니만에 천만 이외에 하간이 낙내운간이라 천만 이외에 빛나는 편지가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져 왔구나. 연이나 군도 유부지군이요 첩도 유부지첩이니 그대도 안에 있는 남편이요 나도 남편 있는 여인이니 막설 비례하고 속속 기종하소서. 예의에 어긋나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속속히 정신 차리소서 하는 거 편지야. 그러다가 보니까 뭐 어찌할 수도 없고 이 밤은 고마 얼마나 긴지 일각이 여삼추야. 그래 뜬 눈으로 날이 다 새갈 적에 주인이 운복을 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한 잔을 건하는데 안주를 집어보니까 모래보다가 더 깎으라와.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을 먹는 동 마는 동하고 건강산이고 뭐고 고마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고마 병이 들어가지고 상사병이 나가 자리에 눕게 됐어. 감사는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아들의 병은 점점 위중하고 곧 이제 죽음에 가까우게 됐어. 그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이놈아 죽어가는 마당에서 원이 없느냐. 원이 쌓였지만 해도 안 될 소리를 말라고 합니까. 애비가 감사인데 해서 안 될 소리가 어딨고 네 원을 못 이루어줄 것이 뭐 있느냐. 원대로 말을 하거라. 그러니까 아들이 사실은 내가 금강산 구경을 가다 저 해안고을에서 웬 그 참 시골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의 자태에 마음이 홀려가지고 상사의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눕게 되었습니다. 여이 못난 놈. 이 아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서 일어나 정신 차리고 밥 먹어라.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올 참이니까. 하고는 포교들을 불문곡직하고 가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 감사의 명을 받은 포교들이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불문곡직하고 여인을 고마 끌고 가니까 남편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이 무슨 일은 날벼락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잡으니까 육모방망이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들고 치고는 끌고 가니까 그만 부인을 소리개가 닥쳐가듯이 막 포교들이 차고 가니까 뺏겨 뿌렸어. 그래 여인은 이제 끌려갑니다. 그 평양성중을 다 도돌하고 이제 대동강을 건너가는데 글을 한 수 지었어요. 읍고 대동강록수하니 흐느끼면서 대동강 푸른 물을 바라보니 위어 상설이요 저러산이라 감사해. 위험은 설이 빨갛고 나의 절개는 태산과 같은데 거역이 인하니요 불건하니라. 가기도 어려웠고 안 가기도 어려우니 일신투처에 일심하니라. 이 한 몸만 던지뿌리면 한 마음은 한가하리라 하고는 고마 물에 풍덩 뛰어들어 버렸어요. 해는 하면 저녁이야. 초저녁 하면 해는 서산에 떨어지고 포교들은 강이니까 돌아갈 염려도 없고 위험이 없으니까 술판을 벌리고 있다. 풍덩 가는데 보니까 고마 여인이 물에 뛰어들었어. 그래 옷을 벗고 물로 뭐 건질러 크다 보니 여인은 물살에 휩쓸리 가뿌렸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가가지고 한량없는 벌을 받고 또 이 포교들이 허행하라고 돌아온 걸 알고 고마 그게 충격을 받은 감사들은 죽어버렸어. 그때에 이 마누라를 뺏긴 윤씨는 그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렸어. 그 억울한 사정을 상소를 올리니까 그거를 본 임금님이 윤씨의 인간됨됨을 알기 때문에 암행의사로 제수를 해가지고 평양성중으로 보내가지고 샅샅이 그 죄를 낱낱이 조사를 하라 그랬어. 그래 이제 참 조사를 다 하고 떠나오는 길에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난 때문에 돌아보니까 자기 그 참 부인이야. 그래 어찌서 당신은 죽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났느냐 하니까 대동강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급살에 떠내려가는데 마침 그 밑에 그물 쳐놓는 어부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어부가 큰 고기 하나 잡았다가 건지 올리니까 이제 참 그 그물에 나를 있어가지고 건지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참 몸을 만져보니까 아직 몸이 식지 않고 따뜻하게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참 구안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대가 암행의사로 제수가 돼가지고 감사에 그 참 죄를 조사하기에 또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찾아왔노라 그러니까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 길로 이제 참 성중으로 가니까 그 평양감사는 그 참 파직을 시키고 그 후임으로는 이 윤씨가 평양감사로 제수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평양감사의 부인이 돼가지고 일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야.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참 신구의 삼업을 나쁜데 짓지 말고 좋은 생각 일으켜가지고 좋은 생각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입으로 짓는 4가지와 뜻으로 짓는 사업 3가지는 다음 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나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저질고 싶은 것도 한 생각 돌이키가지고 일념 기선하면 착한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또 착한 생각은 꺼트리지 아니하고 행동에서 실천을 함으로써 한량없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